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문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만났던 어떤 사람의 문자로 동영상을 제게 보내줘서 받았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분인데 저는 그분이 보내준 동영상을 아주 자세히 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듣다 보니 그분을 기억하게 됐어요. 바쁜 제가 그렇게 긴 동영상을 보는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나 영화처럼 재미가 있어서 보는 것도 아니지요. 행여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크고 비밀한 말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동영상에서 말하는 그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말하는지가 궁금해서 저는 대부분의 동영상을 다 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동영상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1시간 28분인가?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제가 설교하는 것은 약 30분 정도인데 이제 더 짧게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설교가 약 40-50분 정도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훨씬 초과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설교를 아주 오래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분들은, 듣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오면서 거의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짧은 설교로 가장 큰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보내준 동영상의 내용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설교하신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은 구스 땅, 성경에 나오는 구스 땅이 오늘날의 이란이다 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란의 전쟁에 대한 그 예시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대부분이 맞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결핍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깊은 지식을 설교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단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기독교인들을 포섭하는 데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이 신천지의 무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을 신천지보다는 제가 증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땅으로 오신 겁니다. 이미 있었던 땅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천지 이만희가 알아차리고 이것을 기독교인을 보습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평신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들이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뭐야? 이러한 그 의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은 신천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를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있던 곳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신천지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도 그 있었던 땅의 근원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들었던 동영상, 이분은 분명히 마릴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준 그분이 바로 마릴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알고 있었지만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동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마릴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설교자의 지명과 같은 성경적 지식은 맞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마릴성도 교회의 상당히 높은 분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신천지가 이미 있었던 땅의 근본을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근본으로 천지 창조의 목적은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이미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거듭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을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자나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알고 설교를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설교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해외 선교 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냥 해서는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알고 중생의 체험을 한 다음에 선교를 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평신도는 교회 가서 예배라고 하는 과정에 참석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조주를 모르고서 피조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알므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뒤를 조금 바꿔서 읽어보시는 그런 묘한, 미묘한 그런 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목적과 방법을 가려서 생각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진리, 즉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받지 못한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살인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못된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문제를 풀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까? 두 번째는 왜 마귀를 가두어 두셨던 곳에다가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땅인데, 이 땅은 바로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어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땅과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를 가두어 두시려고 이미 만드시고 마귀와 그 졸개들을 가두어 두셨던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땅이 같은 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불구덩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구덩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용암 덩어리였던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위해서 이 땅을 덮고 있었던 물로 식히시는 과정에서 온갖 진귀한 풍경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의지에 의해서 생겨진 것인지 자연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용암 덩어리였던 이 지구가 땅이 식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모든 진귀한 풍경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마귀를 가두어 두셨던 곳에다가 아름다운 땅과
하늘을 지으셨을까요? 자,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 오신 것, 이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셔야 마귀를 멸하시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약정하신 만큼 구원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던 그 불덩어리를 식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궁창과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반수 이상 넘습니다. 이 말이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맞는 대답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방법을 혼돈하고 있다,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고,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곧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에 삶의 목적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삶을 위한 최소한의 것만 필요한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후에 세상의 일에 대한 것을 추구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마지막 그날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노아의 방주 심판을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6절에서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물로 멸망을 시켰지만 이제는 불로 멸망을 시킬 것이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 사람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겨야 돼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싸워서 이겨서 남아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구원에 도달하는 아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며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아멘.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아버지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